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첫 번째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말씀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미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번째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범사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리하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다섯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악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가 5절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도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7절에서도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시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도 막 아는 것처럼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유식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지도 않은 것을 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곧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에 대한 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린다. 그리고 인간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맙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점과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의 처신이라는 점에서 본문은 지혜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경건의 양면적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이 될까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가 우선이지
인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상담하는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다녀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화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큰 문제가 있어야만 정신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많이 힘들다 그러면 정신과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대는 지금은 지나갔어요. 지금에 와서는 정신과 갔다 그러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인에게 있어서 내면적인 갈등, 내면적인 그러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의사들은 상담학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가 상담하는 사람이고 상담해 주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권면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해서 권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담자와 믿는 상담자가 상담해 주는 내용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상담자가 상담해 줄 때는 그런 부분을 말해 줘요? 말해 줄 수가 없어요.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그런 상담을 해 주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교수님이라든가 예수를 믿는 의사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치료 부분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내적인 갈등 부분,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다면 그것이 감사해요? 하나도 안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치료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약 날짜가 뒤에 잡혀져 있는데 예약 그 날짜가 땡겨져요. 그리고 또 바로 일이 처리돼서 치료가 이루어져요. 이게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노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셨노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운이 좋았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몰라. 날짜도 땡겨졌어. 저 뒤로 잡혀져 있었는데 앞으로 갑자기 땡겨졌어. 우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날짜도 땡겨주시고 치료 과정에서도 속히 진행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특히나 큰 병원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쉽게 잘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체험 못 했는데요.
꼭 그렇다고 다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체험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파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안 도와주시고 가만히 계세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안 하면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도 은혜 받았는데요. 눈으로 보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귀로 듣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손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 또 변화되는 역사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자는 어떤 자가 지혜자인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어깨가 그냥 으쓱거리면서 힘을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조직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야, 내 주먹 믿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의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자기에게는 권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권력? 검은 권력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뒤에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먹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먹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없어요.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세력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 전부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 믿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먹으로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돈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돈으로 천국 못 가요? 명예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천국 가요? 지식 많다고 세상 지식 많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믿는 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누구도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서 떠난다?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가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10절과 15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납시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8절은 육체의 건강과 원기를 돋우는 약의 효험을 영적인 강건함의 원천이 되는 여호와의 경외 신앙에 비유한 말씀으로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의 원천이 되는 것은 여호와 경외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8절은 7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라고 했는데 몸은 원어상 힘의 중추 또는 몸의 확실한 중심점으로서의 배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체 한 부분을 몸 전체를 대표하여 표현하는 성경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에 개역 성경의 표현 그대로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양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70인역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 말을 몸으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양약은 꿰매어 고치다라는 뜻의 어근 라파에서 유래된 말로서 치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치료되어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해석해서 연약한 중에 얻게 되는 용기와 확신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에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 몸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몸의 양약이 된다. 특별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은 내 몸이 치료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셔서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몸의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몸에 양약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몸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납시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해서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까?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면 해결될 거를 해결 안 돼가지고 먼저 천국 가시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다 아시겠죠? 아프면 어디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병원도 가지 말아라, 약도 먹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뭐 병원이 고쳐주는 거고 약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암덩어리를 떼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수술한 부위가 아물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물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약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의사도 똑같은 의사일지라도 믿는 의사와 믿지 않는 의사는 고백하는 게 달라요. 내가 수술 잘해가지고 당신 나았어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술은 했지만 그 나머지 아물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믿는 의사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고백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도 그 병원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가서 고침받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 자예요. 아, 나 유명한 병원 가가지고요, 의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이번에 나았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본문은 내면의 고통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다는 탈진 상태의 표현, 시편 32편 3절 4절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소생과 원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 것을 말합니다. 욥기 21장 24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의 골수는 원어상 단순히 뼈, 골격 등을 의미하고요. 윤택하게라고 하는 말은 물을 대다, 물을 축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상에서 보여지듯이 상반절이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반절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된 완전한 영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